오늘은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본문으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이죠. 선교적 교회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이런 우리의 다짐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각자의 삶이 팍팍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거칠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런 와중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자라는 설교자의 외침은 다소간에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이 버거운데 선교사님들을 돕자, 농어촌 교회를 돕자, 어려운 교회 이웃들을 돕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올해 계속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성숙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5천 명이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자 그랬더니 선풍기를 기증하는 분도 계시고, 농어촌 교회에 꿀을 사주는 분들도 계시고, 구제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기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이 목회자는 참 행복합니다. 얼마나 동참할까 의심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는 이 성도들의 열심과 그 순수한 열정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몇 번 소개했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자신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쓰시라고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팍팍한 삶을 살수록 이런 나눔과 간증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과 간증 역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마다 이러한 나눔의 행복과 간증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기쁨이나 행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41절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앞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뒷담화했다라는 말입니다.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욕을 마구마구 퍼부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은 사실상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16장의 2절 3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광야로 내어놓고 보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기를 먹고 떡을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의 원망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수군거린다라는 표현과 사실상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원망을 하고 수군거렸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경험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이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고 신뢰와 또 다른 이 신뢰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만나였죠. 왜 만나를 주시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지침이 나오죠. 각 사람이 매일같이 자신이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나오기 싫으니까 왕창 거두어야지 소용이 없습니다. 보관해 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려면 반드시 매일 나와야 하고 자신이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에 이집트의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자유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종살이하는 어떤 그 종의 신분의 삶이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벗겨내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게 아니다. 너는 주체적인 자유인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만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오해했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 무리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왜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왜 그냥 배가 부르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더 큰 수준을 기대하지 못하느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이고 신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지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게 42절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스스로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짧은 지식이란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을 알고,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예수님의 집안을 알고,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지를 잘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잘 안다,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잘 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들이 아는 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만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만나,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 예수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쉽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신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런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못한 거냐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의심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질문을 던졌지만 자신들 자신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짧은 지식이 참 무섭습니다. 남은 의심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성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건강한 신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거, 질문한다라는 것은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유학 생활할 때 가장 먼저 제 스스로를 훈련시킨 게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뭔가 주어진 결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의심하는 일이 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할지 모르고 질문할지 모르면 절대로 독창적인 논문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학문을 하는 학자들에게는 질문하고 의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남의 글이나 업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인류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찰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지금 나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뢰, 제대로 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의심을 넘어선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고 제대로 된 연구 업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결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모론만 남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게 되면, 남을 의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릇된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며칠 전에 한 유튜버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을 했다, 거짓 뉴스를 했다라는 것이 법정 구속의 이유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의심하고, 부모를 의심하고, 기성세대를 의심하고, 전통을 의심하고, 정치를 의심하고, 기업을 의심하고,
공권력을 의심하고 사법부를 의심하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사실상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권위를 다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온갖 음모론이 가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짧은 지식이 확실한 것처럼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유튜브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의심하는 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의심은 절대로 건강한 신뢰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짧고 제한적인 것인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전능하지를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겠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자체가 신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이리저리 비판하고 많은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연합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자신은 수많은 신비 체험을 했고 자신은 수많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한 번은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조금 알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 알 뿐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덧입어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렇다면 신뢰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신뢰하는 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과 음모론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러지는 거,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안 믿어도 이런 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배가 부른 경험, 내가 육체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은 믿든 믿지 않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만 이 신비가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출애굽 시대에 만나를 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기적 경험할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문제 가운데 답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우리 주님의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는 것 같고 또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49절과 5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당시의 만나는 사람들이 먹었으나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단지 말씀을 그냥 가까이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아무렇게나 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내 마음대로 읽어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바로 그게 훈련되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묵상 말씀이 시편이었어요. 그 중에 147편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재빠르게 달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곳곳을 말씀이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읽는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에게 참 행복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편의점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밀키스가
2 플러스 1이래요. 그 두 개를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사서 갈까 물었답니다. 그러라고 했대요. 여러분 가만히 계산을 해보세요. 저희 집이 총 4명입니다. 근데 3개를 사온대요.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누나 거, 하나는 자기 거예요. 그건 제 건 없죠. 3개를 사서 그렇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들의 손에 밀키스가 3개가 아니라 2개만 들려 있더랍니다. 하나 어디 있냐 물었더니 경비실 아저씨에게 드렸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아저씨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 걸 포기한 거냐? 엄마 거, 누나 거는 그대로 두고 자기 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 것도 없었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고 경비원 아저씨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게 너무 귀했어요. 제 아들이 음료수 하나를 그렇게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음료수 100박스 사주고 싶었어요. 그게 아빠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생이 자기에게 밀키스 하나 캔을 주었더니 누나도 자기 친구가 택배로 하리보라는 젤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박스 중에 하나를 통째로 동생에게 그대로 줬어요. 나누었더니 또 다른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녀들 이야기하면 팔불출인데 제가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이게 아빠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거 하나 나누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하는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나눌 때 그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면 이런 행복 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행복의 바이러스에 마구마구 전염되어서 확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조샘 선교사님이 참 귀한 말씀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위축되는 것 같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오늘 몇 명이나 확진되었나? 오늘 우리 동네에 몇 명이 확진되었나? 우리 동네에 누가 이렇게 몹쓸 확진자가 되었나? 그걸 보면서 날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 동네의 문제,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겼나, 여기에 온갖 시선이 다 쏠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시선을 확대해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나라가 어디인가? 인구 대비 살펴보았을 때 제일 힘든 나라는 하나같이 이슬람권의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1400년 동안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의 문화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지난 1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지만, 그러나 지난 20-30년 동안에 이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자스민의 봄의 혁명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슬람을 떠나고 있다는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증거 같은 이슬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누어 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앞에 겸허하게 주님,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게 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이슬람의 문도 열릴 것이고 중국의 문도 열릴 것이고 저 휴전선의 철책이 거두어지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것처럼 다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준비가 말씀 앞에 준비가 되어 있게 되면 말씀 앞에 떠나 있던 자녀들,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 교회를 욕하기만 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가까이 해도 변하지 않는 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스스로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들이여 주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하시고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신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